자,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양이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이끌어 나가도록 합니다. 상을 받는 문제가 말씀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긴 것으로 상징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장사를 잘했느냐의 여부로 상벌을 결정하고, 처녀들에게는 기름을 그릇에 준비를 잘 했느냐를 가지고 상벌을 결정한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들은 말씀 장사를 잘했느냐 여부로 상벌을 결정하는 거고요. 처녀들은 금 기름을 그릇에 여하이 준비를 잘 했느냐를 가지고 상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5페이지 상반에서부터 봅니다. 말씀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은행사업가로 비유하신 증인들과 동역하여, 여자들은 남자들과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창세기 시작에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상징이니까 교회 생활에서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인도자와 동역해서 어떤 집을 세우는,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이것을 본다. 이게 기름 준비를 잘 했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동역을 누구와 해서 어떤 집을 세웠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벌 받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이게요.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고 했지 지옥에 던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가라지 추수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그럼 그 사람들은 가라지 추수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 거듭나게는 만들어 놓는데 사람의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해를 못하. 이 말은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본인이 벗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젖이나 먹이고 하는 깐나나이의 선생, 몽학 선생, 그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초등교사에게 젖만 먹던 신앙인들이 수가 훨씬, 이기는 자들이 수보다 훨씬 더 많죠. 가라지들보다도 더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훨씬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계에도 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세상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더 이상 나가는 것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지가 오래돼서 신자들이 다 선생이 돼야 되는 즈음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다 보니까 이빨 다 썩어가지고 충치 먹어버리고, 닮아서 젖만 달라고 그러지 단단한 음식 주면 싫다고, 그거 맛없다고 그러고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복잡한 말씀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잃어버리죠. 이것은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만 배우던 사람들한테 삼각함수 이거 루트 막 해가면서 루트도 막 더블로 막 이렇게 교시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머리 아프다고 자버리죠. 왜냐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고등수학으로 나가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은 이제 이런 거와 똑같은 이치다. 세상사의 이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거기까지. 그 사람의 기름 준비는 거기까지, 즉 그 사람은 빛이 거기까지 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 단락의 종들은 열처녀로 비유된 양무리를 양육하여 주님의 신부로 중매하도록 위임받은 사역자들은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들이 10명이죠. 은문화를 10명한테 나눠줬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대표로 둘이나 셋이 증인이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상징을 해놨던 거예요. 10명은 충만 만수를 사용한 말인 것이고, 자, 매를 갈던 두 여자와 10처녀가 12수를 이루며, 밭에서 일하던 두 남자와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이 합치면 12이라는 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어떤 지금 감춰진 비밀을 지금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단락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그릇에 금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이 한 짝이고, 악한 종, 게으르고 무익한 종들과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5 처녀가 한 짝을 이루어, 그러다 보면 여섯씩 짝이 되겠죠. 하나 더하기 5, 하나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섯을 합쳐가지고 12수를 이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 생활에서 반은 구원받고 반은 버려두고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숫자적으로 보자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자다가도 버려둠을 당할 자가 더 많은 것이고 훨씬 많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유대교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자, 약속하신 천국의 상과 벌에 대하여 분명한 이상을 깨닫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지금 현세에 살아있어 신앙생활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더욱 힘쓴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리의 지식을 가르침 받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계되는 말인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불분명하면 잘 가다가도 어디에 막힌 점이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된 상태면 거기까지잖아요. 기름은 엉뚱한 대로 흘러나갈 수 있죠. 기름은 흘러는 가지만 엉뚱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날, 즉 큰 나팔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타서 살라지며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천지 개벽의 때에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 데려감을 받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당시 즉 주의 증인들이 천국곡식 추수를 마무리하는 짐승 때에 이 생에 살아남은 신자들은 짐승을 이기고 마지막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거나, 이것은 계시록 15장 2절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이기는 자의 최후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으로 연결하는 그루터기가 되어 오는 세상에서는 어린 양의 장막에 참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주님께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예루살렘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도 아주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은 이 생에서 결정이 다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누구는 신부의 상을 받거나 누구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종으로서 새 세상의 왕권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 생의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그 부활에 참여하여 예언하신 상을 받지 못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자신들은 음부나 바깥 어둠의 세상에 남겨졌음을 그때서 늦게서 깨닫고
티끌 중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은 다음 한 시대가 차기까지는 그대로 천상세계의 신부성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한 시대를 더 기다려야 되는 얘기지. 자, 생전 세상에 살아남은 남자와 여자,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새 세상에 약물이가 되든지 짐승떼를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짐승을 이기고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마지막 참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세상교회에서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짐승의 박해와 미혹을 이기고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거나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할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라지 단에 묶였거나 아니면은 세상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그냥 죽어서 사후세계로 들어갔거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이 생의 기회가 끝나버리면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더 온전케 되고 이러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언된 그 부활의 때 전에 자기를 마치고 죽어서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났으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인 음부에서 버려둠을 당하면 그 1000년이 찬 후에 살아나서 생명책에 다시 농명되어 영세의 만국 백성들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짐승을 이기면 이기는 자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짐승을 이긴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이고, 그때는 이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때 그 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우편 약물이가 될 뿐이겠죠. 우편 약물이가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1000년을 다 사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죽어서 이제 음부에 또 들어가게 되니까 음부에서 가서 그 1000년이 차이까지 기다렸다가 살아나면은 생명책의 동명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세계의 백성이 될 수는 있지만 왕이 되는 건 아니다. 왕 되는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끝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하늘의 문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듯이 신약시대의 하늘문은 주님의 교회이며, 교회라는 것은 천상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실제는 지금 설명한 것이 그 얘기단 말이야.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영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열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음분학원 역시 하늘의 문이므로 하늘을 향한 창은 현 세상에도 있고 음부세계에도 있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도 문이 있죠. 12문이 있죠. 어차피 문은 통과를 다 해야 되는 것인 것이죠. 교회 생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집에 있어가지고서 신령하고 죽은다 해가지고서 신부성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하늘의 문이라는 건 현상세계에서는 교회니까 우선은.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음분학원에 들어가면 음분학원 자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음부세계로도 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세상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냐, 하늘의 장자교회 빼내심을 받아서 세상교회에서는 빼내심을 받아서 장자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냐라는 것이 맨 먼저 판단하는 기준이죠.
이것은 뭘로 한다 했어요? 지팡이 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 바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을 일단은 두 증인들은 이것을 분별을 하는 것이죠. 음분학원에서 부활의 때, 부활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면은 그것은 금갈대 청량 앞에 청량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제는 천상세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최후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문은 3번 통과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음분학원 역시 하늘의 문이므로 성도들이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먼저 지팡이 갈대로 청량을 받아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다가 죽으면 음분학원을 거쳐서 신부성의 문지기들에게 마지막으로 금갈대로 청량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거나 어린 양의 신부로 빼내심을 받아야 한다. 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가 나오죠. 항상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왕자들은. 그럼 왕자들이 다스릴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 이렇게 상징을 해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들이라고 해서 상급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집에서 매를 갈던 여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상이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해 주신 구원은 이 생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누가 보낸 누구와 함께 동역하여 누구의 몸을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같이 뿌리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것이냐 짐승의 말을 가르침 받을 거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음을 맛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사람 천사의 청량을 받고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자로 인정을 받든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사람 천사의 청량을 받는 이야기인데, 청량은 2번 받는다. 이 생에 살아서 지팡이 갈대, 지팡이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 왕국에서 받은 그 지팡이, 그거는 사탄이 준 거죠.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감춰진 예언이다. 이것이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방주, 갈대 상자, 갈상자라고 그랬죠. 의 식양과 촉수, 성막, 성전과 성전 기구들의 식양과 촉수에 관한 이상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사람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 성소에서 어떤 기물이나 성막 자체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죠. 치수가 나오죠. 그 규격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제시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이거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청량하거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을 청량한 기록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부를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한다는 뜻이다. 청량 잘하는 건 항상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절로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막대기였던 것이죠. 그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제단이라는 건 마당인데,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이 있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 먼저 짐승의 피를 제단 네 모퉁이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다가 피를 쏟는 피그릇이 있었죠. 그럼 그 피그릇에 피의 양이 채워지면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되 성전 바깥마당일랑 측량에 넣지 말아라 그랬다. 여기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이스라엘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자들은 버려지죠.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최종 심판의 때였으니까 예수님 때는. 그러나 이방인의 때 끝에 있는 계시록 11장에서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교회는 이방인들이니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에만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열성은 더 훨씬 대단하죠. 그 사람들은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막 항상 웃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옵소서, 막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막 전도지도 잘 주고 막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마당만, 이방인의 뜰 마당만 왔다 갔다 그러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이 육의 장막을 벗어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합해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진리가 없는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건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는 현세의 성전인 주님의 교회를 측량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직무인데, 성전 바깥 마당 제사만 반복하는 세속교계의 종교적인 신자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선생이 초등교사들, 즉 몽학선생들, 아론 반차를 버리지를 않으려고 그래. 자신들이 레위인들이라고 노골적으로 그러죠. 자신들은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헌금 받아야 된다, 11조 받아야 된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그런데도 아니 그런 건 다 끝났지 않냐고. 아론 반차는 이미 다 그럼 끝났고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를 지금 새로 세웠는데 뭔 소리냐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렇지 막 이제 이렇게 나가죠.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냐고. 목사님이 없어져 버려야 예배를 더 잘할 수 있죠. 그들이 문을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없지 예배한다고 그러면 그거 이단이라고. 형제들끼리만 모인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거 이단이라고 이래버리잖아요. 예배당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예배당 없이 그럼 어디에 모이느냐고. 그러면 아니 들판에 모이든 보리밭에 모이든 광야에 모이든 어쨌든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예배당 건물 안에만 모이라는 그 신약성경은 그게 없다. 20조 집에서 모여도 주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지, 예배당에 모여야 내가 함께 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냐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렇지 또 이제 꼭 그래도 그렇지라는 얘기를 내버리죠. 못당해 이 사람들. 아주 그래도라고 나오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11조 헌물이라는 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세상의 돈이냐 그러면은 11조를 돈 아까워서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병원에다가 병나서 다 갖다 바치게 만들 거라고 이러고 앉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주를 이기냐고. 11조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예.
이것을 아무리 증거를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11조 내는 거 아까워서 그러지. 11조 안 내봤구만. 11조 내면 100배, 60배, 30배로 복 준다겠는데 이 말 안 믿느냐고. 이러고 앉았고. 영혼이 100배로 복을 받으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빨리 만들어지고 온전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돈을 많이 100배로 벌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100배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미국의 록펠러? 그러니까 그런 소리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 전도를 못 온다니까. 나 정말. 뮬러가 기도를 일생 동안에 수천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해서 았는데 그 사람보다 난 한두 번은 더 받았어. 그 응답받은 결과는 요모양 욕골이 돼 있는 거지.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건 아니고. 자, 하늘 성전의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영적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육신적인 종교 행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과를 분명하게 이걸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지팡이 막대기로 땅을 후려치고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둬요. 자기네들 괴롭게 한 자들이니까 저 죽이기 전에 우리 밥도 안 먹는다고 해요. 꼭 그러죠. 이게 정말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구분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뜰에서 분별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막대기와 지팡이였잖아요. 그걸로 다 분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나면은 두 뜰이 다 적용이 되겠죠. 이제 그때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라는 건 지팡이 막대기 권세잖아요.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용에게서도 권세를 받았죠. 그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준 지팡이 막대기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휘둘러 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팡이로는 사람을 안 때리는 거니까 막대기로 이제 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몽둥이 휘둘르는 데는 하여튼 도 같았어. 하여간 기도로도 몽둥이 휘둘릴 수 있죠. 설교로도 휘둘릴 수 있죠. 그 오른손에 그걸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술사들도 똑같이 그들이 지팡이 던지는 건 여전히 뱀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비슷해 보여. 그런데 걔들이 던진 지팡이에서 뱀이 되면 반짝반짝 뱀이 빛나. 그리고 모세 보고는 그 뱀 꼬랑지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꼭 머리 부분 잡아가지고 휘둘르려고 이렇게 하죠.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 것이지 표적을 머리로 자꾸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잡아야 되는 건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이제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여기 내게 계시록 21장에서 내게 말하는 자는 요한에게 말하는 자인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준 자지요. 그런데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차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팡이 갈대가 아니죠. 금갈대지 이제. 이것은 반모섬의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신부성을 보여주면서 신부성의 규격을 말하여 주므로 금갈대로 신부성과 성문들과 성곽들을 청량하는
그 자라는 건 계시록 19장 10절이나 22장 9절 보면 나에겐 절을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내 동무 형제 종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런 걸 보면 여기 금갈대 지팡이를 맡은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앞서서 똑같은 그런 연단 시험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켰던 앞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다 거쳐본 사람, 그런 천사와 동등된 영들이다. 이게 여기서는 지음받은 그런 천사들이 아닌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증인들이지.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면체로 말하자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육면체가 되겠죠. 바닥과 위 천장과 사면 전체가 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였었어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이제 유리라고 비유를 하자면 유리의 두께는 성곽의 두께죠. 성곽의 두께, 성곽을 측량하며 성곽의 두께는 144 규빗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었다. 예, 사람, 짐승, 사람의 수, 짐승의 수와 이게 비교되는 말이죠. 예. 사람이었으나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천사를 이제 우리들은 이제 1000년이 찬 다음에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죠. 우리 시대의 끝에는 이미 구약 시대에 앞서 가셔서 온전케 되신 의인의 영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 일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었으나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천사를 금갈대로 청량하여 영광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거나 거절한다는 뜻은 정금 같은 믿음의 척도를 재어본다. 왜냐하면 그 성은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금이라는 것은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냐, 불을 통과한 온전케 된 믿음이냐, 그걸 이제 조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부 성문 앞에서 행하시는 심판대인데 어떤 기초에 12사도들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신약시대니까 사도, 구약시대 같으면 12지파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던 거고, 누구의 집을 세웠는지 그리스도의 집과 마귀의 집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로 오는데, 먼저는 증인들을 통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먼저 청량을 받아서 세상 교회에서는 나와서 후사들의 교회, 장자들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실행을 하는 여부로 검증을 받고, 최후로는 각자의 상태가 여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완전히 완성된 사람인가를 마지막 검증을 또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서는 천사라고만 표현했지만 사람은 사실은 사람 천사들이죠. 지음받은 천사들도 함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은 그 보좌들에 앉은 작은 소자들이 중심인 것이지, 지음받은 천사들은 수종자들이지 주인공들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는 게 필요해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건 마태복음 25장 첫 단락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었죠.
신부로 단장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것은 곧 단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려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기름이 얼만큼 준비가 됐느냐가 결정이 되는 문제니까, 얼마만큼 그 속사람 영혼이 단장이 됐느냐의 여부라고 하는 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이 속사람을 단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건 단수이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을 여기서는 염두에 둔 말인데, 이 이기는 자는 많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마다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후사 상속법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마다들은 므낫세였지만 에브라임을 앞세웠죠. 그래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동생들은 기업을 받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맏아들이 대표로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오면 동생들은 그걸 가지고 분깃으로 맏아들한테 나눠 갖는 것이죠. 우리의 맏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분깃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 그래서 왕위를 먼저 전체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먼저 받아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분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후사 상속법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자들은 갑절로 받는 것이죠. 이건 계시록에서는 왕권만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권도 같이 받는 거예요. 2배를 받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해놓고, 이것들이라는 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그 상속자,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는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자, 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긴 자는 다윗의 뿌리이며 가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참 긴지 아닌지는 계시록 5장 5절 2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답답하니까 이건 귀찮아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료해드린 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찾아가면서 다 읽어보셔야 돼. 집에 가시면. 예. 괜히 시간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이거 다 여기 인용한 거 다 찾으면 이거 가지고 맨날 며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만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하도 엉뚱한 소리 했으니까 답답하니까 같이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이만희 그룹을 대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5장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건 작은 책이죠. 계시록 10장에 가서는 열린 작은 책이에요.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열린 책이 된 거죠. 10장에 가서는 힘센 천사가 준 열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인은 누가 뗄 수 있느냐? 누가 뗄 수 있다고 해놨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이 되는지, 이만희 꼬봉들은 그게 되는지 아멘인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알면 안 맞는 말이죠. 자, 22장 16절 봅니다. 결론적인 말씀. 22장 16절. 나 예수는, 이만희가 예수는 아니잖아.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것이지 이만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 2구절만 알으면 딱 증거될 수 있죠. 5장 5절에서는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해놨는데 22장에서는 그 다윗의 뿌리요 자손은 나 예수다 이래놨죠. 그러니까는 이건 여기다 어디다 이만이라는 말을 끼워붙일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하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 때 이건 많은 이기는 자들, 많은 아들들을 대표하는 맏아들이단 말이에요. 맏아들. 그 맏아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그런데 이 단수는 맏아들을 말한다. 이게 맏아들, 장자.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분봉왕이 될 수는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지요. 우리도 주님이 될 수 있죠. 백성들한테 백성들은 왕복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만주의 주님은 아니죠. 자기 분깃의 주님인 것이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아들 얘기 때문에 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 형식의 아들인데, 이것은 왕권을 지칭하고 많은 자손들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다 말이에요. 이게 맏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기업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형제 자매님들이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아들들에게, 후사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자, 이것이 후사 상속법이에요. 본문에서 단수 형태의 아들은 많은 아들들, 즉 대를 잇는 자손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아들인 맏아들이며, 많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의 명의로 각자의 분깃을 받는 것이 상속법의 실현이다. 창세기 48장 3절로 6절 보면 장자 상속법에 관한 기본법이 거기에 나오죠. 신명기나 레위기에 장자 상속법에 관한 소상한 율법 규정이 나오는데, 그건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거에 썼던 거예요. 자, 48장 읽겠습니다. 가서 창세기 48장 3절로 6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가 베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맏아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시키는 거예요.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여기 후손이라는 이 용어가 계시록에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그 자손이라는 의미로 신약성경에 번역이 된 거예요.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이건 이방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애굽에서 났으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장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 기업을 받는데 므낫세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 상속법에 대한 기본법이었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후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말씀과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자권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후사 상속에 관한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자들에게 동등한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이 교회를
당연히 이 땅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지팡이 갈대로 총량을 먼저 해서 분리시켜서 가르쳐야 되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이, 세상 교육에 주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양부리를 놀라고 그래요. 내 보낼라게 안 내보낼라게. 엊그제 이만희 할아버지가 하는데 성경에 있는데 왜 안 내보내? 그런 거 우리가 들어가서 몰래 데려오는데 왜 말이 많어? 그런데 참 맞은 말이요, 맞은 말이요. 맞은 말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하나님의 장막은 계시록 7장에서는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요, 흰옷 입은 자들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요. 이들은 오는 세상에서 우편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아들과 백성이 딱 구분되지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건 아들과도 함께 계시는 얘기는 같이 나왔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아들들이고 백성들은 백성들이요. 아들과 백성은 다르죠. 그러니까 상속자와 상속을 받은, 왕권을 상속받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6번을 조금 더, 오늘 다 이건 맞춰야 되니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길어져도 빨리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이상과 약속하신 상을 받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종들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자들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들이 상을 받으면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어린 양 신부가 되는 거예요. 황후가 되는 거예요. 종들이 상을 받으면 공신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주님이 맡긴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받을 상과 여자들이 받을 상이 또 구분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상속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약속만 상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업이라는 것은 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들들은 성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신부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갈 신부 될 자들을 잘 목양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공신으로서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실제로 다스리는 이제 시대,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려면은 우선 대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황제 즉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하는 건데, 그 혼인 자리에 인도를 했던 종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박수만 치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너 수고한다고 해도 그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게 그래 너 그렇게 큰 일 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다 나눠서 네 분량만큼씩 내가 일 맡기겠으니까 너만 혼자 그냥 고생시킨 거 아니야,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고생한 것보다 상은 더 크다, 사실은 그 말이죠. 영광은 더 크다, 그 말이죠. 내 딸이 황후가 되면 그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면은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말로 안 해도. 이해가 다 되시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이 예비된 것이다. 이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의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여자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고, 서신서대에 들어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겉사람 단장을 나오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목적과 참 가치는 하늘의 한성에 들어간 후사의 권세를 얻음으로 약속하신 상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므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분명한 신앙의 표대를 바라보고 티끌 인생으로 보내신 이 생을 달렸습니다. 우리를 앞선 증인들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와 그 결국이 분명해야 한다. 이것은 인침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추구하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결정하고, 오늘 누구와 함께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죠. 교회 생활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죠. 계시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계시. 주님이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비밀스러운 신부집을 이 세상에 세워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어느 곳으로 올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구름 타고 어느 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모르죠. 아까 우리 박순희 자매님 질문했는데, 어디에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지니라 그랬죠. 그럼 거기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교회가 심판받은 육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 세상도 그 다음에는 심판하죠. 그러면 두 부류가 심판받아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놓고 나서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공중만한 새들이 다 먹어버렸죠. 그것은 육체로 그렇게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으면 그 영혼까지도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로 죽은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지고 장사함을 받지 못하고 매장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이 밥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 상징이다. 그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지옥불에, 지옥사자들에게, 악령들에게 다 잡아먹혀버린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구원주로 오시는 곳은 어디예요? 신랑이 도적같이 와가지고 금기름 준비된 5처녀만 살짝 데려가는 것이죠. 10처녀 중에 5처녀도 몰랐잖아요. 데려가는 거를. 왜 그러냐면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나눠주면 우리도 너희도 다 모자랄 감사해. 너희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일러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지고 애써가지고 와봤더니 다 문 닫혀버렸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를 데려가는 곳은 분명히 어느 곳인가 있죠.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곳에 다시 왔던 거 아니에요. 다들 처녀가. 그런데 자기네들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일단은 세상 교계에서 지팡이 갈대로 분별해서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들어가서 제사하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일단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일단은 그래야 어떤 소망이네. 나머도 우편양이 될 수는 있으니까 최소한 짐승의 때에 이기는 자 같으면 마지막으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이기는 자로서 찬양을 해서 오는 천년 기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입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살람은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증인들의 금갈대 청량에 금갈대 청량이 아니라 지팡이 갈대 청량에 일단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다음에 6번을 빨리 읽겠습니다. 영세의 통치권이 발언되는 한 성과
성 밖의 만국에 대한 이상. 이 생에는 교회와 세상교회와 세상나라가 있고 저 생에 들어가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과 저 생에 들어가도 완전히 아예 불신자들이나 가라지들은 뭐 아예 지옥불에 던져져 버렸으니까 지옥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이제 그 곳이 연결돼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과 그 다음에 음부의 낙원이 있는데, 음부의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닌 것이죠. 거기서 자다가 깰 때가 됐을 때 일어나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금갈대 청량을 받아 가지고 성 안에 못 들어가면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부류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이보다도 사실은 능력과 권위는 더 가진 것이죠. 사람을 거쳐 천사가 됐으니까.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35절만 인용했는데,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함으로께 합당함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도 있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안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는 아니죠. 바로의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광야에서 엎드러 죽은 자들이 그렇게 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 많은 다수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는 아주 주님은 그 다수를 원하는 분도 아니다. 수가 적을 무리일지라도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는 아들들을 대표하는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분봉왕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아들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세의 세상과 주님의 교회가 함께 존재하지만 세상 나라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들이 있고 불안정하고 전쟁 중이거나 전쟁 위협이 있는 불안한 나라들이 있듯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있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교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도적같이 오시니까 신부 집이 있는 것이죠. 기름 부어주는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와야만 승천하는 문이 거기에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성경의 그 계시를 잘 정확하게 아는 필요가 있어요. 사악한 무리를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시는 내세의 세상도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이 있고 고기 통치하는 마곡 백성들의 만국이 있어서 천년기간의 왕국도 똑같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유지됩니다. 영세의 만국 백성들을 공급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악귀들의 영원한 사후세계인 영영한 유황불못으로 던져질 것은 이 생에서 미리 결정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때는 마치고 내일은 이제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열처녀 비유 말씀 이제 내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